건축하기 전에는 아마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설계도일 겁니다. 설계도 안에는 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는데요. 인면도 또는 평면도 또는 설치도 또 조감도 다양한 섹트들이 그림으로 먼저 선제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하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지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동선도, 즉 동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움직일 동자, 선자, 움직이는 선, 즉 사람들이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건축물을 세우는데 사람의 동선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려듣는 것이 사람의 동선도가 될 텐데요.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적으로도 동선이 있다는 것. 어쩌면 은혜의 동선이라고 할까요? 은혜의 동선.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된 역사를 수정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두 번째 아담의 역사가 철저히 구원의 역사였는데, 예수님은 참 동선 따라서 은혜의 동선을 그려가면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수도에 거하시지 않고 지방이었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는 참 소외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갈릴리로 가셔서도 다 아무나 만나지 않으시고 고아들, 과부들, 또 가난한 자들 또는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힘든 사람, 영적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동선을 잘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리스도. 이 영적인 동선을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일련의 선지자, 즉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 주일마다 나누어지는데요. 선지자의 활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동선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엘리사의 5가지 이적을 쭉 다루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 이적, 즉 4번째, 5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지 생도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길갈 지역에 거기 신학교를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크게 2가지의 고난에 처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고난, 종교적인 고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므리 왕조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9개 왕조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이 오므리 왕조 때였어요.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아직 벗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때는 바알 신을 숭배하거나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 우대받는 시대였습니다. 우대받고 우리 그 야훼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천대를 그 이상을 넘어서 사형에 처하는 시대였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참 어둡고 힘든 시대였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마침 경제적으로 기근 7년 차 기근이 휩쓸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기근.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광야로서 일상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 같지 않게 굉장히 절반도 못 되는 강수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민둥산,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산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7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쏟아지지 않으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빈곤에 처하겠느냐고요. 이 가난의 문제가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난한 문제가 온다면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올 수 있는 문제들은 또 뭘까요? 인심이 각박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나먹기 바쁘고 이게 너무 인심이 각박하죠.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데 열정을 하다 보면 이제 도적질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더 능동적이라면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것을 뺏기 위해서 상해를 가하고 강도질이 일어날 수도 있죠. 참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몰라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근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휩쓸리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여든 선지학교 100여 명이 모여서 학교를 구성하고 이 열악한 상황에 야훼 하나님을 믿은 죄값으로 참 사회에 출진할 수 없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행도 있고 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어두운 숨어 살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선지 학교에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적과 다섯 번째 이적은 같은 장소, 즉 선지 학교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적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적 기사부터 먼저 체크해 보면 선지자가 이 선지 학교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얼굴이 벌써 윤기가 없어요. 100여 명이 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참 윤기가 없는 거예요. 참 긍휼히 여기서서 엘리사가 자기의 비서였던 게하시에게 야, 좀 어떻게 좀 야채라도 갖다가 한번 국이라도 끓여서 국이라도 마시면 좀 허기를 면하지 않겠니? 해가지고 이게 국을 끓이라고 지시했더니 선지생도 중에 누군가가 막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움직여서 밖에 나가서 막 야생 등나무에 야생 호박을 이름도 모르는 호박 하나를 몇 개를 이렇게 따왔죠. 옷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이게 국 끓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너무 커서 호박처럼 커서 칼로 썰어가지고 이제 국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넣어서 끓이고 시간이 돼서 이제 퍼서 좀 나눠 먹는데 여기저기서 구토증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복통을 호소하고 갑작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자 이제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생도들이 보고하죠. 보고하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다음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가루가 있느냐? 가루?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무슨 곡식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누군가 가져와요. 그래서 솥에 다시 넣고 저어라. 그리고 한번 떠다 갖다 주어봐라. 그랬더니 맛있는 음식이 됐다. 그래서 이적, 첫 번째 이적은 사망의 독이 생명의 음식으로 변화되게 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가 이 사망의 독이 들어오기 전에 이 공동체 안에 막 복통이 일어나고 또는 정말 이 사망의 독으로 구토증이 일어나면서 생명의 위기가 직면하게 된 이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망의 독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은혜가 먼저 와 있었다는 영적 도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사망의 독이 들어와서 지금 공동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직면한 건데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현실 속에서 문제만 보이는 것처럼 그들도 아마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얘기는 도면처럼 펴놓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도면을 한번 펴놓는 거예요. 아, 저게 죽음의 독이 저 가마솥에 들어있었지.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금 여기저기 배 아프다 소리가 일어났지.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면을 먼저 본다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도래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돼서 안 믿는 사람처럼 허둥댈 수 있는 것을 면할 수 있어요. 영적인 도면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인지하고 미리 영적으로 준비해 있으면 아, 내게 문제가 왔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먼저 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공식적으로 인지하기 하자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도들과 비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인생은 살아있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거기에 잔기술이 들어가죠. 그 잔기술을 쓰는 과정 속에서 또 인간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환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이 문제에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할 은혜가 먼저 와 있다. 문제 해결하고 보니까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온 뒤에 온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있다는 것을 알고 뭘까요?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되는 존재. 나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약속된 존재거든요.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진짜 성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 기도함으로써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성도예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내 것 되고요. 안 믿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34장 43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주어진 말씀만 봐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물이 너를 범람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 구속의 하나님이니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삼아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약속하잖아요. 우리 한 성도님이 성경 통독을 했어요. 통독하다가 이 말씀, 이 구절에 와서 더 걸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읽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장 17절
또 18절 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는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9절, 10절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다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반응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주신다. 아마 지금까지 왜 안 지켜줬느냐고? 안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안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꿰미로 끼울 만큼 어려운 데드라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때가 많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어떤 도표화한 것처럼 강의 위험 또는 그 산의 위험 또는 교통의 위험, 오늘날은 뭐 이런 것처럼 구분해 보면, 저도 11살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강에 막 장마가 지면 강이 앞에 있는 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데 아직 물이 안 빠졌을 때 저보다 2살, 13살 먹은 우리 동네 형이 수영을 잘 친다고 수영을 자랑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강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건너보겠다고 개가 수영하는 것처럼 개 헤엄을 치고 이제 건너갑니다. 막 건너가는데요, 겉에서 볼 때는 이 물이 얌전했거든요. 천천히 유유히 흘러가더라고. 그런데 중간쯤 들어갔더니요, 이 물살이 달라요. 그러면서 내가 헤엄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빤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5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5살부터 11살까지 한 6년 동안 예수 믿은 것이 효과가 있더라고.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지요. 그 물살 타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고. 거기서 허우적 대가면서 그냥 내려가는데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덜커덕 걸린 게 하나 있으니 다리가, 그때는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고 나무 다리로 쭉 놓고 철로 뭐 이렇게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놨어요. 기둥이 박혀 있는데 이 기둥과 나무 조각이 이게 다 흙이 떠내려가고 나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기에 덜썩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이 다리의 교각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봤어요. 저 살았어요. 난 그래서 지나고 나서요, 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시골에요, 그 강에서 해마다 한 분씩 돌아가셨거든요. 해마다 한 분씩 돌아가셔요. 연례 행사예요. 그 해에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물속에서. 근데 나중에 산에 가서 염소를 뜯기다가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차를 세워달라고 해도 안 쓰더니 회개한 이후에 2시간 뒤에 쓰잖아요. 그래서 박예과에 가서 뜯어가지고 다시 고쳤죠. 그때도요, 2시간 동안 정말 안 믿는 우리 가족 앞에서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그분은 날 모르죠. 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저는 막 소리 알아듣게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대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나중엔 이제 시골 목회 여기 오기 전에 세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외과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정림동이 아니고 가수원동이죠. 가수원동에 외과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 신방을 가는데 건널목으로 건넜죠. 그래도 제가 지금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신방 그러고서 이제 건너가는데 불이 조금 제가 늦게 출발했는지 이게 깜빡깜빡하다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자 택시가 싹 지나가면서 저는 이쪽 앞에 차 때문에 이 택시가 저를 못 봤던가 봐요. 막 속도를 놓고 가다가 저를 쳤는데 굉장히 막 공중으로 뜬다는 것을 저는 듣기만 했지 제가 뜨는 줄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자, 죽었다 싶었을 때 그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 짓다 그런 거 아니고 신방 가다가 그랬는데 그때 한참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나 신방 가는데 이렇게 나를 차에다 치면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스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뿐히 제가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본 게 아니고 남들이 봐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요. 고양이처럼 싹 떨어지더래요. 병원에 입원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거 문제로. 막 나무를 베다가 중간에 올라가서 감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 엄청난 큰 나무가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서 떨어지면서도 기도해봤고요. 보니까 야 산전수전 많이 겪었구나. 나는 죽어도 벌써 죽은 존재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공통적으로 제게 메시지가 들려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거 뺐어요. 이거 빼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영적으로 추출해서 내 걸로 삼으면요. 담대하죠. 인생이 참 담대해지죠. 쭈뼛쭈뼛하지 않죠.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기계적이지 않다. 기계적이지 않아요. 엘리사가 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요. 가는데 갑작스럽게 막 이 지중해성 돌풍이 갈릴리 바다를 강타하는데요.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뒤집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릴 적부터 잔뼈가 굵은 것이 배를 운항하는 기술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봤죠. 근데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인데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받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 하나, 신앙의 명제 하나가 쏟아지는데요. 예수님을 실은 배에도 풍랑은 있더라. 이 명제 하나가 쏟아지죠. 예수님을 태운 배에도 풍랑은 있더라. 그런데요. 이 풍랑이 예수님을 태웠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웠는데도 풍랑이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대는데 예수님 얼만큼 평안히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무시느냐 게을러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상징하는 메시지는 또 뭐냐면 예수님은 상대적 평안이 아니라 절대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출렁출렁할 때는 주무시고 찰랑찰랑할 때는 깨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리 뒤집히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 그 안에 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주신 선물의 평안이셨죠. 그 예수님이 깨워야 일어나시더라. 깨워가지고요. 풍랑을 명령하는데요. 풍랑아 잠잠하라. 순식간에 이 갈릴리 호수가
미친 듯이 뒤집어지던 그 발릴 호수가 잔잔한 호수로 바뀌는 거예요. 깨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특징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보호하실 때의 특징 하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들어있는 음식에 엘리사가 주문한 게 뭐냐면 밀가루 갖고 와라 이거예요. 밀가루. 아니 밀가루는 아니지. 그냥 가루 갖고 와라. 가루. 근데 누가 가루를 갖고 왔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연구원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루 갖다 뭐 하려고요? 아, 가루를 섞으면 중화되지. 밀가루는 중화성이 있으니까. 너무 독하면 연하게 만들고 뭐 수분을 흡수해서 뭐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겠지. 그런 화학적 또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엘리사가 가져라고 했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갸웃갸웃 밀가루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을 텐데 다른 독이 없는 그냥 풀 갖다 넣으면 안 될까? 이런 반론을 제시하면서 쭈뼛쭈뼛 할걸요. 근데 뭘까요? 가루 갖고 와라니까 그냥 가루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자는 메시지가 아니고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이 권면에 엘리사의 이 지시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져왔다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엘리사가 이 가루를 집어넣었을 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독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이 가루를 집어넣었을 때 가져온 사람의 그 믿음도 함께 이 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와 함께 폭발됐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이 속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외람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 기폭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건 내가 이해의 정도, 이해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절대성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리액션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게 기적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고칠 때도 소금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데 거기서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막대기를 집어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막대기가 무슨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화학적 요소가 있어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소금이 뭐 어떤 지리적으로 지역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맥인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따지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함께 내 믿음을 뿜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우리는요, 이 솥에 들어있는 독만 생각하지만 우리 인류에 독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죠. 우리 인류에 솥에 있는 독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인류에 쏟아진 이 인류의 독이 하나 있으니 이게 죄악의 독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이 독은 세대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손자에게로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영적 DNA가 있는데 이 죄의 독이 우리 인생을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독을 누가 녹일 수 있을까요? 누가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피. 이 피가 무슨 화학적 요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요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출애굽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주문하시고 그 피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 토약화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자에게 다 씻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피의 화학적 요소가 아니라 피로 씻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 약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 피의 화학적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참 매력스럽고 기독교의 신앙에 참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깔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미신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다 담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 피를 의지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이 피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하나 좀 띄워봐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 피의 메시지가.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 가지고 사람 하나 죄를 용서됐을까요? 모양일 뿐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지시하고 손가락질로 가르쳐줄 뿐이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함해 준다는 거예요. 죄의 독으로부터 해독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 사람. 우리는 솥에 들어있는 독은 안 먹으면 그만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먹을 수 없는 독 속에 던져진 거예요. 우리 인류의 솥에 사람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죄의 독소에 독이 들어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운명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아들의 피를 갖고 와라. 내 아들의 피를 갖고 와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내 안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려요. 놀랍게도 나는 죄인인데도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솥에 들어있는 독을 치유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두 번째 이적은 같은 신학교 안에서 일어났어요.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 이 길갈 지역에서, 길갈 신학교니까 신학교에서 약 한 24km 정도, 뭐 차로 몇 분이면 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짧은 거리, 그 거리에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다가 채소 조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예물로 선지자한테 드린 겁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예물로 보는 거예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소제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7년 대기근이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참 굉장히 말씀 앞에 듣고 있는 이 신학생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게하시, 엘리사의 비서였던 이 게하시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계산이 빨라요. 뭐 그러지 않아도 뭐 보리떡 20개니까 한 덩어리에 한 사람씩, 오늘 떡덩어리 하나씩 드리지만 한 덩어리에 한 분씩만 가져가세요. 아무튼 이 한 덩어리에 1인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한 20개 갖고 왔으니까 20명밖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엘리사도 아는 문제인데 뭘 그걸 말하는지, 성경은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회중에게 다 나눠줘라. 엘리사가 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요? 이 조금 가지고요? 그래도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눠줬더니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먹고도 남은 거예요. 이 이적, 두 번째 이적. 여기서 우리는 초점 두 가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가 혼탁해져요. 초점 두 가지. 엘리사를 누구로 볼 거냐는 거예요. 엘리사를 많은 경우들은, 많은 이게 목회자들도 보면 엘리사를 뭘로 풀어가느냐면 목회자로 풀어가요. 엘리사를 목자로 풀어가요. 목회자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엘리사를 목회자로 초점하지 말고 엘리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해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이 사역이 자꾸 이 사역의 주파수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파수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엘리사의 일련의 모든 사역들을 꿰미를 꿰보면 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파수를 맞춰요. 목회자들이 이거 감당 못하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을 목회자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요, 사복음서 다 나와요. 또 사병이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네. 놀라운 사역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파수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초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우리가 예찬할 거냐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말씀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엘리사는 그 시대의 은혜 덩어리일 뿐이에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오고 오는 메시지, 우리들은 엘리사에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걸 가이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43절, 44절에 보면 키드바르 예후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씁니다. 키드바르 예후와. 이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43, 44절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엘리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강조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되고 있어요. 이 5가지 이적 기사의 총결론적인 메시지로서 엘리사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을 잃으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죽는 위기가 오고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독을 먹는 문제가 오고요.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래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존귀함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자가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출신 성분에 있지 않아요. 키 큰 때도 있지 않아요. 저는 키 큰 걸로 따지면 못 받을 존재거든요. 어떤 거에 있을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 이 말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차원에서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회자는 회개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무슨 신령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이 길게 입고 늘어뜨리고 입으시는 그 옷자락은 무슨 존귀함이 있을까요? 조금 더 비근하게 예수님의 팔뚝은 무슨 존귀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은 무슨 존귀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신고 다니는 샌들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도 마찬가지. 거기 존귀함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모든 것이 존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구성됐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은 흙집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열왕기서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이 열왕기서를 지금 우리는 21세기 와서 지금 다 남들 다 들은 거 지금 오늘 듣는 거지만 이 열왕기서를 인류 최초에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인류 최초의 이 열왕기서를 읽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BC 536년도 이쪽 저쪽에 1년 2년 차이일 뿐이에요. 거의 그 시간쯤에 쓰여졌는데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팔레스타인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아수르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타향살이 하면서 언어를 잃고 주권을 잃고 인권을 잃고 다 포로 생활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이 열왕기서가 쓰여져서 회람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읽혀지고 전달되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독자이고 첫 번째 청자였던 그들이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이 열왕기서가 오기 전에 무슨 질문을 가졌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아수르에 와서 이렇게 인권을 잃어버린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바벨론에 와서 여기서 사람 노릇 못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열왕기서를 읽는 순간 그들에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며 하나님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살았을 그때에 나는 우리 민족은 이제 아수르로 끌려오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사람 노릇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게 보인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아직은 절망할 때가 못 되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왕기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듣고 오늘 5가지 일련의 기적의 요소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다시 일어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 끌려가지 않고 또 독이 들어있던 것이 해독이 되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이 풍성한 은혜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이 이적 기사를 들으면서 아, 우리도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할 수 있구나. 이것을 민족이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민족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진리.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씀을 언제가 믿음의 전성기였는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요 다니엘이 나와요, 사드락이 나와요, 메삭이 나와요, 아벳느고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에스더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나와요. 얼마나 믿음의 큰 별들이 포로기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컴백, 다시 돌아오고 그랬더니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적으로 명실공히 1차 포로의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자기 집들을 건축하면서 옛날에 구가했던 놀라운 영광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근 뿌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으니 이제 지금까지 저는 말씀에 대한 메리트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얘기하려고 엘리사 얘기한 거고 이 말씀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니 그게 뭘까? 가스실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답니다. 이 가스실이 가스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 전체 건물이 공중분해되고 막 연기를 뿜어가면서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뭘까요? 점화원. 이게 전문용어로 점화원으로 쓰더라고요. 이 가스가 꽉 찬 내실에 점화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성냥골로 불을 그시면 빵 터지는 거예요. 라이터 불이 들어와도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문을 꽝 닫는 순간 반짝하는 스파크만 일어나도 이 건물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폭발의 조건, 점화, 원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 가스가 꽉 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꽉 찼다고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서대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폭발될 수 있는 조건은 가스의 폭발 조건이 하나이듯이 점화원으로서의 가스 폭발 조건이 하나이듯이 영적인 점화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믿음으로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귀절, 어떤 한 문장, 어떤 한 스토리가 믿음으로 내가 리액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환희와 기쁨과 치유와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내면적 사건이 일어날걸요.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말씀이 존귀하고 귀하더라도 믿음의 점화원이 없이는 은혜가 폭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폭발돼야 되는데요. 저는 참 많은 은혜의 폭발 속에 살아왔어요. 참 많은 폭발 속에 살아옵니다. 근데 같은 은혜의 폭발 인생의 연속적인 삶을 사는데도 이 기적이 없고 또는 나름대로 기적 중심이 기적주의도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게 믿음으로 점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점화시키면 가정에서 은혜가 폭발되고요. 성경의 기적의 폭발 역사가 성경의 기적을 간헐적으로 다루던가요? 한 장 너머에 하나씩 기적이 다 연재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하는 거다.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스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폭발해야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참 믿음, 순박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점화원을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시간마다 던져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점화원인 믿음을 하나님, 영적인 점화원인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사모하면서 진실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엘리사의 1년에 5가지 기적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에너지였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도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포로 생활이 이루어졌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상실 것들이 일어났지만 말씀을 다시 찾으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길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돌아오면 말씀을 다시 찾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폭발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점화원인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면 우리는 독이 있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국을 먹고 많은 공동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한 구절 들리거든 한 단어가 들리거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폭발시키고 은혜를 폭발시키는 은혜의 도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